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난 5,000년 동안 약 1,000번 정도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역사의 질곡 깊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정말 더 어렵고 힘들었던 역사를 가진 작은 나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호남 지방 정도 될까요? 인구가 1,000만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영국으로부터 700년 동안 식민 지배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약 35년, 36년 있는 동안에도 처절한 우리의 아픔과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700년 동안 이렇게 긴 세월 이렇게 통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림 잠깐 하고 넘겨주십시오. 특별히 1840년 그들의 주식이었던 감자가 마름병이라고 하는 감자 마름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 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절반 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가고 카나다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 가면 이 감자 대기근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강아지조차도 그렇게 말라있고 시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블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이와 비슷한 그런 조형물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북미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쉽게 잘 정착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이미 그 땅에는 독일계 백인들 그리고 영국계 백인들이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일랜드는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소수민족이에요. 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혹하게 아주 비참하게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지만 흑인 노예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하느냐?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의 주류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경제계의 주류는 유대인이라고 보면 정치적 영향력의 가장 큰 민족은 어디냐? 지금도 여전히 인구는 독일계 백인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영국계 백인들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계 사람들이에요. 아이리시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은 어디냐면 아일랜드 민족입니다. 제7대 제시 잭슨 대통령을 비롯해서 16명의 대통령들이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계와 부계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여러 명 있고요. 케네디라든지 이번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분이 바이든인데요.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일랜드를 여러 번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부모님 두 분 다 그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력에 있어서 특별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원이든 하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은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멈추지 않고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돼야 축복이고 영향력이 커야 축복입니까? 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했던 처음의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둘 다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지미 카터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오바마도 있습니다. 오바마도 모계가 아일랜드계라고 합니다. 지금의 미국에 있어서, 지금 미국 사회에 있어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소수민족으로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 역사에 우뚝 선 존재로 서 있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축복이 되게 하는 그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살 때 아버지가 실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어요. 장남은 암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가 의원을 오래 했고, 그다음 대통령에도 여러 번 도전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령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역사의 과정들이 이렇게 책으로 보면, 글로 읽어보면 너무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질곡 깊은 과정들이 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가 꿈꿨던 것들을 이뤄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의 그 민족적 고난을 축복이 되게 했던 그 과정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대사를 살고 있는데요, 21세기 살아가는 이 과정, 특별히 지난 50여 년의 과정이 지난 5천년의 한반도의 역사적 과정보다도 훨씬 더 진보하고 훨씬 더 발전하고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과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근현대사, 지난 100여 년의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렇게 질곡 깊은 과정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좀 자유를 누리나 했는데 이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릿고개를 지나게 되었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있었습니다. IMF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IMF 극복 과정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일동지역에서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단일 직군을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은 분들이 누구냐면 이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분 계시고 또 우리 일동지역에 있다가 외지로 나가게 되는, 떠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지난 1년 여러 가정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고난에 찬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버리고 이것 때문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고 축복으로 변하게 하고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것이 고난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축복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눠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전반적으로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박해와 그 핍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테니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욥의 인내를, 선지자들의 인내를, 그리고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회복의 때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때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누구 한 분이라도 그저 평탄하게 간 분들이 없어요. 다 인생의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역사적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고 신앙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신앙적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어려운 때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능력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잘 드러나느냐? 평탄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평안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임할 때, 여러 가지로 삶에 열악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아, 이분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 고난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네. 이분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은 허상이었구나. 그럴 때가 있다고요. 가끔씩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저분이 이 시험을 잘 견뎌낼까?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염려될 때가 있어요. 너무 큰 시련 앞에 있을 때.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멋지게 그 시련을 잘 감당해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요. 제가 오히려 감동이 돼요. 이분의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적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기고 나면 주님께서 분명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으로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난 시간, 지난 고난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추억할 거예요. 그때 그럴 때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었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힘들 때 있었어요. 그런데 힘든 과정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회복해 하셨고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큰 복을 누리고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과정.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뒤에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게 되느냐면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배우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씨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과정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장차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누구나도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고 있지만 범인들인 우리가 어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빠지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찬송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고난 가운데에서 쉽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 앞에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또 아일랜드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고난의 때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머물렀다면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강의 기적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교회 부흥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또 아일랜드인들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우뚝 설 수 있기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영하고 기뻐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나를 연단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기억하고, 그 연단의 너머에 있는,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연단 이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 평탄하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수렁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그맨이었던 이동우입니다. 1993년도에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합니다. 95년도에 틴틴5라고 하는 보컬 이 5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팀이에요. 이동우라고 하는 분은 가운데 있는 분인데요. 원래 가수가 아니고 개그맨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니까 이분이 리드 보컬 합니다. 메인 싱어를 하는 거예요. 이때 95년, 96년도에 정말 잘 나갔던 팀입니다. 개그맨들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정말 잘 나갔던 팀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동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한 지 100일 만에 신체적인 이상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이제 100일이면요 정말 깨가 쏟아질 때 아닙니까? 정말 죽고 못 사는 그 행복한 시절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에 이상이 옵니다. 눈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저희도 저희 이 외가 쪽 숙모님이 이렇게 이제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이 증상이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준서 집사님도 시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력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얼굴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이분이 이제 완전 실명으로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장애 선고를 받게 될 때 이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극복하기까지. 그런데 3단계가 분노의 단계인데, 이분이 이 3단계 분노의 단계를 그 5년 중에 3년 동안 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노하고 욕설을 퍼붓고 물건 부수고 화를 내고, 그 아내가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가 그만 뇌종양에 걸렸어요.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쪽 후유증 때문에 청력을 잃었어요. 고난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인기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분에게 이 복음성과 CCM을 이렇게 음반을 내주는 거예요. 그 SM,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수만 회사인데 CCM을 내준 기억이 없어요, 이 회사에서는.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이 되고 하니까
이분에게 CCM 영원한 사랑인가 그 노래를 이렇게 음반을 내주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구렁텅이에서 자기를 건져주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자기 가족이었고 자기 친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가끔씩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빠를 챙기는지요. 정말 사랑스러운 가정이 됐습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병명은 네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네네. 저희들끼리는 이제 줄여서 RP라고 부릅니다. RP. 예,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 저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RP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병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2010년도에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네, 왜 나한테? 그다음부터는 세상사 모든 게 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분노의 단계에 제일 오래 정체돼 있었어요. 3년. 전체 5년 중에 3년. 닥치는 대로 그냥 부시는 거예요. 부수고, 뒤집어 엎고, 윽박 지르고, 폭언, 욕설, 뭐, 닥치는 대로 다 필요 없고, 그래서 특히나 제일 시달렸었던 건 아무래도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제일 만만한 건 늘 가족이니까. 네. 제가 그렇게 몹쓸 언행을 일삼을 때, 제 아내가 이제 뇌종양에 걸렸었거든요. 그냥 증발해버리고 싶었어요. 화도 못 내는 상황. 이게 에너지가 좀 있어야 화를 내는 거죠.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무척 사치구나. 그리고 되게 겁이 났었습니다. 아니, 젖도 하나 못 물리는 부모가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행을 다녀오래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전 세계의 모든 아름다운 광경, 풍경을 다 눈 안에 집어넣고, 또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다 자신있게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누고 아름다운 기억, 좋은 이야기 다 나누고 오라는 거죠. 눈을 감고 난 이후에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 모습만 떠올리면서 살게 될 텐데 그건 자기가 바라지 않는다. 중요한 건 당신이다. 제발 아름다운 것들 다 눈 안에 집어넣고 와라. 그 얘기 듣고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날 흘렸던 눈물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저를 살게 해준. 되게 감사했어요. 살아있는 게 감사했고 제 자신이 기특했어요. 아, 지금까지 너 잘 버텼다.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복지관에 가서 재활교육을 신청하는 거였죠. 점자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 음성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흰 지팡이도 이제 짚어야 되고 도움 없이 혼자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장애인으로서 이제 산다. 나 이제 아빠 된다. 그리고 남편 된다. 그리고 당신한테 받은 사랑? 내가 멋지다는 표현은 못 되겠지만 적어도 그 사랑만큼은 내가 갚는다.
is what the Lord has done. 이분의 아내가 참 좋은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신혼 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 남편이 그렇게 욕을 하고 폭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소득이 끊기게 되었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게 되었는데 힘들지 않았느냐. 반대로 생각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저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저를 위해서 일했을 것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방송을 타면서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천안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안으로 갔어요. 막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눈 수술하고 온다더니 왜 그냥 왔느냐. 제가 육신의 눈을 얻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오게 되었다고. 세상을 보는 눈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천안을 갔는데 나에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을 보니까 전신이 근육 무력증 때문에 꼼짝 못하고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눈이더라. 나는 전신이 다 살아있고 눈 하나 마비가 되었는데 그분은 9개를 다 잃었고 눈 하나 남아있고 나는 9개가 다 있고 눈 하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비록 육신의 눈을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을 내가 갖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1급 장애입니다. 이거가 바뀌지는 않아요. 아직도 현대 기술에 있어서 현대의학에서는 망막을 그렇게 바꾸는 기술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들어 있고 그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시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불평만 하고 있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오늘 우리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용사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일랜드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고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른 아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